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가스펠송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노래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가사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야고보는 신약의 잠언서처럼 지혜가 가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미래를 위하여 오늘 탄탄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지혜는 눈에 띄고 당장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한 든든한 근본이나 기본을 더 다지고 훈련하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신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든든하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직접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자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정확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대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결코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잘 알다가 죄악을 저질러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 마귀도 쫓아냈다, 능력을 행했다, 말씀을 전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는 주님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구원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인생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있어야 인생집을 건축하는 기초가 바로 놓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인생 계획, 사업 계획, 미래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수증기와 같고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야 하나 라고 끝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17절에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것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고 뜻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빠져 있고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만 자랑할 뿐이요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의 뜻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다 밝혀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입증이라는 이 말은 경험함으로 증명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실제로 행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알아보라는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시험도 많고 고통도 많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신비는 내일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저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거리를 더 기뻐합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것저것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생명을 네게 탈취물로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죄악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지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본을 받아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래 가사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